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이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행복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다운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와 같은 몸으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몸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에너지가 떠나가고 존귀한 존재적 존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몸과 육체는 같은 것 같지만 속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하고 육체는 악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표기를 몸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세상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육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담고 있는 육체는 한숨과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게 되겠지요. 산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세상에 육체가 가득하기에 지옥과 같습니다. 어둡고 칙칙하고 곳곳마다 살인과 강도와 사기와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많으니 그곳에서 그렇게 더러운 그러한 냄새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였지요. 오늘 말씀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 지난 뒤에
베들레헴 마읍간에서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성탄의 예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흑암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고 천대를 당했고 억압을 당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흑암이 사라지고 멸시와 천대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얻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던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던 그때를 흑암에서 행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고 말하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것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침으로 영화롭게 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에 우리는 이제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인생, 영화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와 같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영화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었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한 구절 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서 계속해서 그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강대국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주 슬프고 어두워요.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이스라엘도 대표적인 민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요입니다.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네이트라얏 네이트라얏 샬롬 샬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리랑 같은 그러한 노래예요. 그런데 내 노래의 뜻이 뭐냐면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친구요.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 서로가 찢어지는 거죠. 아픔인 거예요. 우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그 억압 가운데 슬프게 불렀던 노래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울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얼마나 슬픕니까?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슬프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이 임할 수 있었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합니다. 700년 동안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멍에, 채찍, 막대기들을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멸해버렸던 것처럼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꺾으실 것이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그동안에는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긴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께서 마국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는 무엇입니까? 정사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곧 통치권을 말합니다. 비록 아기 예수지만 권세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말하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훌륭한, 원더풀한이란 뜻입니다. 원더풀하다는 것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의 원더풀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여러분의 기쁜 소식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고 말합니다. 카운셀러죠. 우리 삶의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렁에 빠지고 가시밭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주면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지혜로운 어머니 이야기가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지요. 아들과 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모사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모사가 되어주셔서 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을 위조하고 표창장도 위조했습니다. 스펙들도 위조했습니다. 대단한 모사지요. 그런데 그 모사가 그 자녀들을 망쳐버렸습니다. 세상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사 되시는 지혜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십니다. 지혜를 주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놀라우신 분, 원더풀하신 분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또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모사인 카운셀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었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날, 온전한 성탄의 날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에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늘 구하고 성탄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